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어떤 은혜를 주셔도, 어떤 축복을 주셔도,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직접 인생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서 너를 내 집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네게 준다. 알겠니? 네가 죽어야 할 것, 네가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생이기에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네 죄를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세상 역사에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생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또 다음 주면 달력을 받잖아요. 올해가 2023년입니다. 언제로부터 2023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2023년이란 말이지. 그 달력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달력이 날마다 보는 달력, 그 날짜, 그 시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노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헤아린 날이 지금 2023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핑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걸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마치 아주 큰 대못을 여기 어디 이 기둥에다가 꽉 박듯이, 그보다도 더 분명하게 잊지 마라. 온 천지는 변하고 온 천지는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 나의 약속,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가요,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흙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참 이상하죠. 도대체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 도대체 그 마음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길래, 무슨 악한 영들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셨다 하는데도 그야말로 이 소가 크다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밥 줄 시간에 밥은 안 주고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죠. 인생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열쇠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사람 얘기 같은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가 너에게 저 백성을 건져내는 이 놀라운 일을 네게 맡길 것이니 네가 가야 된다. 뭐 지난 세월, 지난 삶이야 어떠했던 간에 도무지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심령이 삐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늙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나타났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다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이젠 가거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4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자,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지금 실컷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온갖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다 얘기를 했는데 모세 하는 말이 그러나 그래. 모세에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기에는 그저 하나님이 그저 하는 말같이 들려요. 아니 늘 뭐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지금 아니 지금 80 노인한테 말이지 아니 지금 전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에 모세의 믿음이 그들이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뭐 지금 하나님 나한테 해준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아니 그들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들이 뭐 하나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말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세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놀라운 사명, 놀라운 능력, 놀라운 약속,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 은혜를 베풀어 줘도 내가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성읍 중에 한 사람이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성읍의 한 사람이라. 족속의 두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받았던 사람이 노아의 가족 한 가족뿐이었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노아의 가족 한 가족입니까? 아니, 방주가 그만큼 크면 100가정은 들어갈 수 있어야죠. 아니, 짐승도 그렇게 다 들어가는데 왜 한 사람, 한 가정? 그들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만 그 백성들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왜 두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 적어도 200명, 아니 2000명이라도 되는 것이,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같은데, 그 60만이라고 하는 장정 속에서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여리고성, 멸망받을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사람, 라합의 가정 한 가정.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보면, 아,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적구나.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얘기하셨죠. 내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에게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모세 스스로도 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는구나, 큰 표적을 보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모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금은 보아로도 그걸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너무너무 귀한 믿음. 모세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믿음. 모세한테 믿음 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십시오. 참 눈물겹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의 조교로 삼아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생각 같아서는 이놈의 자식을 이걸 어떻게 해요? 아무 꿀밤이라도 하나 탁
주고 막 다리 몽댕이라도 막 부러뜨려 가면서 네가 지금 뭐 어째 그러나 뭐 어째 뭐 믿지 않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모세에게 꼭 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요. 지팡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어디 가서나 주울 수 있는 것, 가졌다가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지팡이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손에 뭘 쥐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던져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모세, 전혀 마음에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이 완악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적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도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호도 아니고 소중히 여기는 뭐 어떤 특별한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까짓 거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던지라 했을 때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가 시작될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 뱀입니다. 성경에서 뱀이라고 말하면 특별히 여기에서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뱀이 된 것은, 그 뱀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아서 압증을 하면서 고통을 주고 괴로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는 바로 그 권세가 뭐냐? 뱀이잖아요. 그 바로의 권세가 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권세, 그 악의 대장, 그 사단, 그게 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그냥 고통을 심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뱀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이게 뭐죠? 이 세상에 그렇게 무서워하는,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나는요, 내가요, 바로 앞에요, 아니 내가 무슨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 선다고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뱀, 그 뱀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이 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제는 그 뱀을 집으라 그럽니다. 세상에 이게 시퍼렇게 살아서 그냥 혓바닥을 샥샥
촤촤 내면서 독이 올라서 막 서 있는, 아니 그 독산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뱀 앞에서 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 이 사막에 뱀이 또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죠? 사실 애굽의 왕들을 보면 왜 미이라 같은데, 관 같은데 보면 모자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잖아요. 뱀이 그 마귀의 상징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살아있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잡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아니 뱀을 잡으려면 뱀의 모가지를 잡아야죠, 그렇죠?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모세가 너무 놀랐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앞에 그래도 모세가 거역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잡는 순간 그 뱀이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고 맙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악의 권세,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이며 또한 뱀의 그 능력, 뱀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세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래. 예수님은 스스로 이 뱀의 꼬리를 잡은 것입니다. 왜요? 그놈의 뱀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는 순간 이 뱀이 예수님을 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스스로 십자가에 이 뱀에게, 이 마귀에게 예수님의 몸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치 그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도 뱀을 잡아서 이 지팡이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권세, 네가 이것을 보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이 세상 악한 원수 앞에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두려워 떨며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불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적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세를 만나 말씀해 주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뱀이, 악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앞에서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